한 남자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바닷가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잠시 가는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 그가 걸어간 해변의 발자국을 보니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인생을 보여주는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자국 옆에는 또 하나의 발자국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발자국의 어느 순간을 보니 두 개의 발자국이 나란히 가다가 하나가 사라지고 홀로 걸어간 흔적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자세히 보니 그가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와 가장 괴로웠을 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의 마음에 큰 슬픔과 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와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제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 저를 홀로 두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따뜻한 음성으로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얘야, 너가 가장 힘들 때에 너의 인생길의 발자국이 하나인 것은 내가 너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뜻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고 인생과 세상의 이치를 살아온 세월의 시간만큼 충분히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느낄 적에도 사실 우리는 결코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과 지혜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또 육신의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은 잠시 멈췄지만 본격적으로 여름의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와 바람이 세차게 내리칠 때면 우리가 집 안에 들어가 있어도 크게 울리는 빗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생각이 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것 같죠?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의 홍수와 또 방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바다에 빠지게 되지만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오게 되는 어쩌면 전래동화 같은 신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요나서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일을 하고 있으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그리고 잘 알지 못할 수 있으며 더하여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우리가 전혀 반대되는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서는 이와 동시에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에 마치 우리를 아기를 키우듯이 업어주고 달래주며 성장하고 깨달을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요나서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내가 잘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하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여겨왔던 나의 모습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갈 때에 우리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도 함께 잘 알아갈 수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와 같은 은혜로 더욱 깊어지고 성장하는 우리 신앙의 단계를 함께 밟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나서를 살펴보는 첫 시간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지금 처음 등장해서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요나 선지자의 활동 무대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무렵에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요나가 사역했을 당시는 참 선지자로서 평탄한 순간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선조들의 악함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요나는 선지자로서 늘 왕에게 어떻습니까? 거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부담감을 가지고 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는 아수르의 공격과 횡포가 끊이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왕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볼 때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속이 시끄럽고 바깥을 볼 때에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로서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요나의 선지자의 모습은 참 안쓰럽고 측은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위로하고 그를 참 많이 아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사역을 하고 있는 요나와 같은 사람들을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위로하심과 그런 따뜻한 격려만 해주실까요? 당연히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세상을 떠나서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열심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삶이 평탄치 아니하고 굴곡이 많은 삶이라고 느껴진다면 이러한 나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위로하심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가보면 거기서 요나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여로보암 왕을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악한 여로보암 왕이었어도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 이 나라의 영토들이 많이 빼앗기고 나라가 피폐해져 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그리고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긴장을 늦출 수 없이 사명감에 불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선지자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달려갈 것 같습니까? 눈에서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장엄하고 대단한 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선지자가 자신의 완악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명감에 불타는 부르심을 감당해도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인도하심과 방향과 말씀을 순전하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뭔가 액션을 취하게 하고 뭔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일을 시키시는 거죠. 내 마음에 동하지 않는. 그래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반대로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사역을 하는 자신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심에 대한 것은 당연하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악한 여로보암 왕을 찾아가게 해서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죄와 타협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을 보며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신다고 축복하며 위로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오히려 반대로 질책하고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불같은 말씀을 던지듯이 외치면서 촉구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선지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요나에게 어쩌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가지 형태, 요나가 잘할 수 있는, 요나의 성향에 맞는 그것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아니하시고 요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청개구리와 같은 심정을 아시고 보시고, 그래서 그를 위해 한 가지 더 예비하십니다. 그것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에 도무지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크게 임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그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다 정말 꼴도 보기 쉽지 않은 그런 나라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당도했다라고 전해라 라는 말씀을 주시죠. 즉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그들에게 어느 시점입니까?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신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고 전혀 이상하게 보일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도 그냥 이 말씀의 장면을 스치듯이 그냥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상하다. 요나는 왜 당연히 주시는 하나님의 당연한 말씀인데 시키는 대로 가지 않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헤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어떤 심정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왕에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도 선한 기회와 도우심을 주신다는 것을 자기 삶으로 겪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보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일제강점기를 고난으로 보내야 했던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과 친족과 이웃의 땅을 빼앗고 죽이고 잡아가는 무엇입니까? 원수입니다. 대적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향해 나의 그 적을 향해서 조금의 용서함도 없이 아주 시원하게 망하게 하시고 재앙으로 갚아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기보다는 솔직한 첫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알아채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결과가 멸망으로 임하기 전에 미리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니 복음을 전해라. 죽어가는 그들에게,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요나에게 아수르라는 외국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가 어떤 입장이라고 하였습니까? 더 이상 악한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과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일이 반갑지 않다는 것이죠.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요나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너무 잘 알게 되니 자기 안에서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마음밭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청개구리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싶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늘에서 완전히 떠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따지고 싶은 심정이 생기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 정도 상태라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해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자 하는 노력과 결단을 조금은 남겨두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그 원수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지 몰라도 요나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미웠고 그들이 잘 되지 않기를, 망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그런 마음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바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선지자로서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는 계속해서 아픔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고 그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사명감을 띠고 열심으로 달려가는 입장에만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의 속을 한번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질문과 명령과 말씀으로 요나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시죠. 그러자 요나의 속에 숨어있던 누구도 알 수 없던 도저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반항하고 싶은 심정이 그 속에서 튀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우면 지금까지 붙들어 왔던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까지 내 인생과 맞바꿀 수 없는 뜨거운 사명이었다 할지라도, 인생의 가치관으로 견고하게 삼았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 부질없이 느껴집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낙심되게 만들고 모든 것에서 다 떠나고 싶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동안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만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부터는 사실은 가족도 가족이 될 수 없고 친구도 친구가 될 수 없고 세상도 내 편이 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고 하나님 때문에 먹고 마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동하고 살아왔던 요나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부이자 기반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실망과 낙심이 찾아오게 되니 요나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결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 3절의 말씀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께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계산을 빨리 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아무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피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보인 범죄 이후에 첫 번째 행동에서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도 여기와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부르실 때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과 다른 노선을 걷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지도가 좀 빨리 나왔었는데 지금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지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글자를 키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지중해 항구 도시인 욥바가 있죠. 위에 있는데 왜 내려가라고 했을까? 당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올라간다고 말했고 나머지 다른 도시는 다 내려간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가죠. 그리고 왼쪽을 서쪽이라고 한다면 지도의 오른쪽이 이제 동쪽인데요. 아수르 그리고 수도인 니느웨는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를 보시면 니느웨가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였다면 동쪽 위로 육지길을 따라 걸어가서 니느웨에 도착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요나가 가고자 마음을 먹은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다시스라는 곳입니다. 지도에서 다시스는 서쪽 맨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라고 말하자면 거기는 지금 스페인의 남부 도시입니다. 우린 여기서 요나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니느웨에서 최대한 멀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계획되어 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러서 해야 할 일을 지명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니느웨에서 최대한 멀어진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식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성전에서 멀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영향력과 손길에서도 멀어질 것이라 또 판단했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최대한 멀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간 것이 육지로 가는 북동쪽의 그 길이 아니라 서쪽 반대길로 멀어져 갈 수 있는 바닷길이 있는 항구 도시 욥바였던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까지 멀리 도망갈 수만 있다면, 거리상으로도 몇 배가 되는 다시스로 갈 수 있다면, 거기서 니느웨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디까지 요나가 계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타이밍보다 더 느리게 멀리 가면 다시 돌아오게 하기도 힘들 것이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손길에서 멀어지고자 그는 시간적으로 꽤 오래 걸릴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가자 판단했던 것이죠. 육지길도 아닌 바닷길로. 근데 참 신기하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요나가 항구 도시 이 배를 탈 수 있는 욥바에 도착하니, 우리 같으면 인천이나 부산으로 가겠죠.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절묘하게 딱 그곳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이야 스마트폰이 있어서 내가 타고 싶은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기까지 몇 분 남았는지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맞춰서 나가죠.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든 배라는 이 이동수단은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제 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이었다면 지중해에서는 북서쪽으로 가는 배는 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서풍이 지중해로부터 찬바람으로 세게 불어오기 때문에 봄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는 배가 없었을 것인데 날씨도 좋고 계절도 알맞고 그리고 시간도 절묘하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순적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요나는 정말 속으로 다행이다 생각했을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 안에서만 요나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2번이나 나옵니다. 어떻게든 빨리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데 절묘하게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길이 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최대한 멀리 가는 노선이기에 결코 싸지 않는 배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기까지 다시스로 가는 배에 돌아보지 않고 그 배에 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최대한 이곳을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도망가는 심정으로 어디론가 떠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서 혹은 어떤 장소에서 최대한 빨리 멀리 피하여야겠다고 생각을 품고 가기 시작하면 정말 긴장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이 그르쳐지면 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대로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면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되죠. 정말 떨리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도망가려고 결심을 한 후부터 욥바까지 가는 길과 항구에 도착하면서 배를 만나 배값을 지불하고 배에 올라타기까지 돛을 띄우고 선장이 빨리 출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배가 떠나는 것을 빨리 기다리면서 그는 한수도 쉬지 못하고 그 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요나는 정말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배가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요나는 그럼에도 걱정을 늦출 수가 없었는지 배에서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아무 내용이 안 나옵니다. 배를 잘 탔다는 것만, 그리고 배가 출발했다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오늘 5절 말씀 끝에 보면 제일 아래, 배의 제일 밑에 있는 밑층으로 내려가 거기에 숨듯이 들어가죠. 그리고 배는 바다로 향하여 서쪽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항구도 보이지 아니하고 먼 망망대해만 보이고 있을 무렵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행동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듯 그는 그 배 아래 밑층 어두운 곳에 숨어서 깊이 잠이 들게 됩니다. 도망가는 자의 심정을 생각해 준다면 인간적으로 여기서 이야기가 이대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의 인생과 그의 마음과 성품을 다루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요나서의 주제이자 중심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불순종하여 처음부터 다른 길로 향하는 이 요나를 보시면서 서쪽으로 그가 발걸음을 틀자마자 바로 나타나셔서 막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도 등장하지 않으시죠. 계속 요나를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하신 후부터 하나님은 요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무언가 요나를 향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밖에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요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속마음을 보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도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요소를 발견하시고 미리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일으켜내시기 위하여 고쳐주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요나의 발걸음을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할 때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열심과 열정을 보시면서 칭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여러 가지 좋은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물론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과 과정을 맡기실 때에 가장 1차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일의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은 시선이 고정되어 계십니다. 모든 일들이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과정이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 사람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장소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기 위한 삶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거대한 어떤 다른 일의 결과들을 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순전하게 주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의 뜻이 향하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향하여지고 우리 속에 죄와 불순종이 늘 발견되고 그것이 사라지며 영원히 건강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연합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나의 의와 나의 뜻과 나의 열심과 여전히 남아있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바꾸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마음을 점검하며 내 심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그리고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과 속마음을 깨달을 능력도 없고 보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실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후회 없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후회 없이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불러놓고 인생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후회 없이 그냥 부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보자면 에너지와 효율이 낭비처럼 보이는 일들도 우리를 위해서 다 일으켜 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은 부르신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바라시며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계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숨막히듯 달려서 배에 타고선 숨어서 잠이 들어버린 요나를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배의 행선지가 다시스이지만 그 배는 다시스로 갈지언정 요나를 그곳에 보내고자 하시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배에는 큰 위기가 닥칩니다.
배가 출항했다는 것은 날씨도 좋고 조건도 알맞았기 때문이겠지만 그 배는 아무 일이 없던 그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큰 바람을 맞으며 파손되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원들은 예상할 수 없었던 큰 폭풍에 배가 침몰할 것 같아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숨어서 잠이 들어있는 요나와 이 바람을 예비하여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우리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굳이 배에 탄 사람들의 인생과 목숨까지 위협할 정도로 무서운 바람을 일으키셔야만 했을까요?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어쩌면 낭비처럼 보이고 비효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의 인생을 다루시고자 하는 섭리로 볼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은 깨달을 수 없는 우리들의 연약한 심정과 완악함까지 보게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생 장치입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지치고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즐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우리들의 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해야 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은 오늘 요나가 만나게 되는 폭풍과 같이 힘들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며 평안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은 후회 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못 갑니다. 우리도 우리가 계획한 그 길을 내가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던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후회 없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곳에는 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더 늦지 않게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함으로 도망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향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